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을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서신 채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것,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침묵으로 참회하며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시간 우리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들리고 그들라도 우리 모든 죄악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전해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를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원통하게 하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상하신 영 새롭게 거듭나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시민 되게 하신 것을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던 권세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은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는 원하였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또한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방하며 외면하고 냉담하였습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당한 만큼 갚아주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남보다 의로운 척 살았고 나만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던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앞두고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예배하신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설계하시려고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고 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자리가 변하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열매 맺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셔서 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처럼 세상의 시련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절에 상처만 남겨진 우리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코로나가 어소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 예배와 모든 일상 생활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깊이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북의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서로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기에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국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저희 신앙에 믿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생활이 힘을 잃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예배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축복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 우리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고향을 다녀오신다든지 또 추석 명절 가족과 친척 만나게 되더라도 이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예배 끝나고 또 출발하셔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 안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복된 가족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고향을 다녀오신다든지 또 가족, 친척들을 만나실 텐데요.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이 고향집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천국과 같은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은 소원함이 또 마음에 한켠 쓸쓸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셔야 고향이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은 고향을 가도 이게 고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는 고향도 잃어버리는 것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의 집은, 육신의 부모님의 집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늘 아버지의 집은 육신의 아버지의 집과는 달리 영원한 집이죠.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육신의 부모님의 집, 육신의 본향은 혹 가지 못할지도, 갈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또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셔서 우리가 마음들 본향은 없어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집, 우리 영원한 본향에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축복의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본향은 혹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의 본향은 못 가면 큰일 나요. 절대로 가야 됩니다. 육신의 그 천국 본향으로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 마귀와 그 사자들이 형벌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고 또 그 영원한 본향의 아버지의 집에
하늘 아버지의 집에 다 들어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쯤에 그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 친구들이 모임을 가진 모양인데 불이 나게 서울 시내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친구를 업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막 한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를 업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 의사가 빨리 그 체크를 해보고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했는데 벌써 숨이 멎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저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친구들이 막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이 사망 판정을 내렸던 의사가 그 시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신들을 보면은 동공이 풀리고 이 손이 다 펴져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이 사람은 왼쪽 손이 꽉 쥐어져 있는 상태로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다 이제 시체를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 시신의 손가락을 왼손 꽉 쥐고 있는 손가락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씩 손가락을 펴보니까요 딱 피는 순간 화투 2장이 똑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38 광땡이네. 저처럼 잘 모르셔서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명절쯤에 하는 사연인지 그랬습니다. 상가에 모였는데 상가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밤을 새면서 화투를 치다가 이제 마지막 거의 돈을 이 사람이 다 잃고 판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에 38광땡이 나오니까 너무 흥분이 되고 일설에 의하면 그동안 이 마지막 이 38광땡이 나오면은 그 건 돈의 3배를 받게 되는 그런 패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패를 딱 들자마자 3 하다가 그만 뒤로 넘어가서 쇼크사에 따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죽어서 아버지의 집을 가야 되지. 우리가 이제 추석인데 다들 아버지의 집, 부모님의 집, 고향을 향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우울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은요, 평안합니다. 또 가서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 가운데 본향을 향하듯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우리가 또 힘내고 또 전진하고 또 일어서서 나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 천국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천국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자꾸만 또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기쁨도 천국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천국 때문에,
우리 교회 봉사와 헌신도 전도도 천국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도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에 빠져도 금방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선하고 또 의롭고 완전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셨는데요. 자, 여러분 천국 우리가 생소한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고향이고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자,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언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내일 곧 오신다고 하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천국 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는 황금길이고 또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있고 12 과실 열매가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 있어요? 추석 때 무슨 과일 드시고 싶으세요? 사과, 포도, 배, 바나나, 망고, 메론, 토마토 이게 그냥 한 나무에 다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었듯이 그렇게 또 우리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어둠도 없는 그 완전한 천국 분양.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억만금을 재벌이 쌓고 이거 남주기 싫어갖고 다 짊어지고 천국 갔더니 문 앞을 지키는 천국 지키는 베드로가 아니 왜 천국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싸갖고 왔어? 여기는 그냥 다 밟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어떤 재벌이 천국이 그런 곳이야? 그래서 막 12문 진주가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문으로 돼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냥 내 왕국을 저 뭐 롯데월드 이런 건 내가처럼 그냥 금으로 그냥 길을 다 깔고 보석으로 정말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놨다고 그래서 거기가 그냥 천국같이 천국이 되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인가 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집에 관심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잘 하다 보니까 성숙된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 집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의 관심이 갑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을 또 여의신 분들은 정말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그게 고향이었구나 본향이었구나. 그래서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고향집인 것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늘 영원한 본향집이 되는 것이죠.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중요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금은보화가 잔뜩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라야 우리 하늘 아버지 계신 곳이라야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냥 여기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곳으로 금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 전체는 다 꾸며놨어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람 냄새 나는 곳이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와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천국을 사랑하는 믿음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또 쓰게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큐티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성경 공부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 마귀의 비참한 죄의 노예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실 수 없으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안 돼! 그리고 십자가로 가로막으시고 어린 양 대속의 제물 되셔서 마지막 피 연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나는 하늘 보호자가 필요 없어, 나는 국현이 너 사랑한 거를 나는 택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손과 발을 대못을 박히시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찌 다 담아서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직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계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에서 제일 중요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이 바로 중요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드리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거기에 다 다른 것이 다 없어졌는데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영원한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먼저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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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오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 바로 곁에 있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죽지 않는 이 거룩한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 이 성전의 안에서 이사야가 그걸 목격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 천사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찬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얼굴 6날개가 있죠? 세상의 날개로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하나님 직시하였다가 죽을지도 몰라서 그만큼 두렵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리고 두 날개로는 또 더럽고 추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으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아도나이라고. 그 이름 부르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거룩한 이름을 내가 더러운 입에 부르다 죽을 것 같아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먼저 초청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에서 너에게 내가 말할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또 큐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먼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피조물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히 짐작하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아보고 새끼를 낳아보고서야, 부모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 그림자만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폴 틸리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믿음은 뭐라고요? 존재에 대한 용기다 그랬죠. 어떤 존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너야 하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쉬운 자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에, 너는 틀렸어, 네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해, 그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가 화랑방탕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돼지 치다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을 걸 자기가 먹으면서 딱 하나 잘했던 거가, 저는 뭘 생각했어요? 이 아들이, 아까 여러분 집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맞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인들에게 잘 베푸시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얻어서 득죄하여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내가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 내가 품꾼의 하나로 해달라고 그러자. 그 아버지를 생각한 게 그게 축복이고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게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 있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약속돼 있고,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또 이을 맞춰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또 손을 잡아서 잔치하시는 그 아버지, 돌아온 탕자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우리가 선하시고 의롭고 좋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 속삭임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전에 드셔보지 못했던 요새 좋은 과일이 새로운 과일들이 나왔는데, 야, 무슨 샤인 뭐 어쩌고 이런 걸 한번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는 거를 많이 사다 드릴까? 그냥 또 요새 코로나로 또 건강도 면역력도 챙기셔야 되니까 좋은 고기 그냥 사다 드리고, 그냥 뭐 홍삼 뭐 산삼 뭐 사다 드릴까? 또 좋은 옷을 입혀 드릴까? 그런 거 많이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던가요? 주님,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부모님 말씀에 예 하고, 팥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자녀를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부모님께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뭔가요? 그 다음 말씀.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뒤에 있는 말씀, 우리 6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써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심부름하는 자로 자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누굴 소개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15절 20 이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의 거처,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 14장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내가 받는 사랑, 예수님 받는 사랑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사랑과 축복과 권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할 것은 딱 하나,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명절에 가서 부모님 말씀 말이 잘 안 되더라도 점점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들어드리고
네, 그러셨군요. 맞장구 쳐드리고 또 네 하고 순종하여 드릴 때에 부모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계명이다 그랬죠. 10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로는 우리의 입에 쓰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될 것을 믿고 완전하고 좋으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최선이 될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상수. 추석을 맞이해서 큰아버지가, 이 상수 큰아버지가 상수에게 노란색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줬어요. 고무신 선물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 이제 옛날에는 집신 신었었는데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 시골. 근데 고무신 신게 됐으니까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고무신, 그것도 노란 고무신이 너무 귀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모시고 그냥 집신 신다가 맨발로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볼 때는 또 이제 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 갈 때는 이거 신고 가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걸 벗어서 아까우니까 그 들고 다니고 또 품고 그러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요. 진흙이 고무신에 묻은 거예요. 잔뜩. 그래서 이 진흙을 씻기 위해서 냇가에 개울에 앉아가지고 고무신을 씻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큰아버지가 사준 고무신인데 아버지는 야, 그거 너무 고무신 애지중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온통 그냥 너무 신경 뺏겨서 너 할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 그냥 신발은 신고 닳다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애지중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귀하게 모시는 거죠. 그러다가 진흙 묻은 것을 씻으려고 씻다가 그만 미끈해가지고 물에 젖은 진흙 때문에 그만 고무신을 놓치고 말았어요. 비가 온 직후라서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개울을 물을 따라서 고무신 떠내려가는 막 쫓아가는데 손에 잡힐 듯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점점 고무신이 떠내려갑니다. 상수가 이 고무신을 이게 어떤 고무신인데 하고 열심히 그걸 찾으려고 뛰어갔죠. 그런데 점점 아래로 갈수록 물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개울이 아니라 이제 강이 돼버렸어요. 개천이 되다가 넓은 강까지 돼가지고 고무신은 점점 멀어지니까 얼른 또 주변에 나뭇가지랑 길다란 걸 꺾어서 또 쫓아가느라고 또 더 멀어져가지고 이제는 그 고무신이 아유 저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큰아빠 엄마한테 혼나면 내가 어떡하나. 그리고 그 고무신 끝까지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만 저녁이 깊어지고 그 강가에서 이 상수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우리 집인지를 그래서 영영 집을 찾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된 이 상수가 한많은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고요. 어느덧 초로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TV 앞에 섰는데 이 TV에서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출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굵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쩌다가 집을 잃어버리게 됐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그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첫 번째 방영하는 거를 이 바로 위에 형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TV를 보고 있다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50년 만에 만난 이 상수와 이 가족들이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상수 어머니는 그 상수가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후에 속상해 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 버리셨고 이 아버님은 또 오래전부터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라고 그러죠. 그거를 앓으셔가지고
이 50여 년 만에 만난 이 상수 아들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상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이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아버지가 그때 그 너무 거기 마음 뺏기지 말아라 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의 그 선택, 자기의 실수를 후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또 우리가 너무 애지중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그만 우리가 전국 본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너무 멀어져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육신의 본향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천국 본향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없던 힘을 다시 내고 또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우울함과 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날마다 무덤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두 팔을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우리 사랑의 아버지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 본향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꼭 질문하는 한 번은 질문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참 이상하네. 저 사람은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늘 미소가 있고 뭐 이렇게 불안한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편안하지? 전쟁의 소식도 있다는데 두렵지도 않는가 봐. 중병에 걸려도 저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봐.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건강해? 왜 이렇게 동안이야? 왜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에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구기자 먹은 얼굴이십니까? 피자 먹은 얼굴이십니까? 얼굴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에 내가 이미 구원의 복을 생명의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무덤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침 저녁으로 치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에게 부유도 축복이고 가난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를 평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또 여러분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시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하고 가는 방향에 반대여서 중간에 딱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길이 아니야. 그럼 그대로 둘 것입니까? 나처럼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예수 믿는 길로, 나처럼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또 관용을, 감사를 나눠주시면서 예수 믿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바로 예수 믿기 때문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처럼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가자,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자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덤을 향해 슬픔과 절망의 행위에 속해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가족과 친족들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 모신 그곳이 여호와 샬롬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가족 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박동성 안수집사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처럼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 그래도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뻐 흠양받아 주시고 하늘의 곳간에 아름답게 쌓여가는 은혜의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자녀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까지 또 오늘도 우리 지난 유난히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말씀과 기도 마라톤에 온 우리 교회의 결정과 명령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며 달려나온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매일 기도에 동참하며 애쓴 주의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놀랍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응답과 축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 축복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넘치게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손길들 한량없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되 11조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많은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 8월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0월 3일, 10월 첫째 주 예배까지는 우리 지금처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완화가 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드리는 저희들 지금 1부, 2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급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가정 예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마라톤 완주자 명단이 추가가 돼서 최준아 문미수사님 추가가 돼서 여기 주보에 올렸습니다. 또 이제 매주마다 나오는 암송구절을 우리 3분기 이제 9월 말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하면 다시 또 10월 첫째 주에 그 암송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일정 쭉 보면 지금 추석 연휴 때 가정 예배와 골방 기도회 있고요. 마지막 주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 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 그리고 추석 명절 순서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익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과 기도 마라톤 우리 노회 이런 것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없어요. 제가 시철에 서기를 오래 했잖아요. 각 노회 보고서 제가 다 수집해 보는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주바라기 미션 우리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하셨고 이번에도 말씀과 기도 마라톤 성교 필사하는 데 많은데 매일 기도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데는 없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말씀의 언약과 또 응답과 축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암송 구절 우리 분기 이제 3분기가 9월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또 말씀 암송 또 모아서 9월 달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한 달에 한 절 이상씩 그래서 3절 이상 암송하시면은 또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늘 마음만 결심하시고 참여를 계속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그래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혹은 동영상을 부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명단 모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대답이 약하신데 자신을 가지시고 하여튼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세 절 아니라도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응답과 비전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필사 말씀 기도 마라톤 아직 완성 못하셔서 이제 오늘 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다음 주에라도 이달 안에라도 내시면은 또 그 맞는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연말까지도 계속 여러분 또 복음서 또 신약성경 서신서 이어가셔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되세요. 주님 안에 축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귀한 명절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늘아버지, 우리의 천국 본향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영원한 천국 본향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에는 권세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예배 드리며 세상으로 또 추석 명절 가족으로 고향으로 나아가는 서북교회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